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신학을 편안하고 쉽게 산책하며 함께 나눌 이준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내용의 역사 코스를 산책하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어떠한 순서와 의미가 내용들로 담겼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산책 시간인데요. 오늘 산책 코스는 바로 예배 순서와 의미입니다. 오늘 산책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 순서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알게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새롭고 신선한 은혜로 접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신학자 정장복 교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정성 다해 드리는 예전, 즉 예배 의식의 각 순서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의식 속에서 형식적인 마음과 몸가짐을 지속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순서의 의미를 예배 집례자와 예배 참여자는 꼭 알아야 하고, 나아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배 순서들의 의미에 더해진 예배의 응답으로 예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순서는 예배의 형식에 불과하고 응답으로서 예배하는 우리로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 있는 예전, 즉 예배 예식들의 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서들이 어떤 의미로서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됐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예배의 순서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는 크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과 응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과 응답하며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그러니까 예배자와 하나님의 상호 교통 교제하심이 일어나며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예배 예전, 즉 예배의 예식 순서들이 가지고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의 응답이 처음부터 중보의 기도까지, 그리고 설교 이후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찬송과 봉헌까지가 되겠고요. 말씀 봉독과 설교, 축도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응답하는 순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의 각 순서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르간 전주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오르간 전주는 개신교 예배의 서두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이 순서가 회중이 좌석을 정리하거나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는 순서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요, 예배의 가장 첫 순서로서 예배자들이 각자 마음을 정리하고 흠없는 자세로 예배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과 집례자들은 곧 드릴 예배를 위해 마음과 몸을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시간을 이 오르간 반주를 통하여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 처음에 이 오르간 반주가 있는 것입니다. 오르간 반주가 끝나면 바로 다음으로 예배로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르간 전주 시간을 통해 예배자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도하심에 따라 예배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순서가 바로 예배로 부름인 것입니다. 이 순서는 칼빈에 의해 성구 낭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개신교 예배의 역사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구를 낭독하며 예배로 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부름에 사용되는 성구는 절기에 따라 또
예배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들에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순서가 바로 이 예배로 부름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부름이 선언이 되면 바로 이어서 찬양대의 응답송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성구를 통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응답하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구를 낭독하여 예배로 부름을 하고 찬양대의 응답송이 있고 난 다음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이란 짧은 기도로서 오늘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깨닫도록 해달라는 성격을 띤 기원입니다. 이 기원은 회중의 형편이나 사정을 아뢰는 간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가운데의 임함을 기원을 통하여서 구한 다음에는요, 찬양과 경배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장로교 예배의 뿌리인 존 칼뱅은 예배 가운데 사용된 찬송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자 하는 뜨겁고 열렬한 열심과 더불어서 인간의 가슴을 강렬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악적인 이해, 이와 같은 음악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순서가 바로 이 찬양과 경배의 찬송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찬송은 보통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내용의 곡을 선곡하여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으로는요, 성시교독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교독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성시교독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편으로 부르는 찬양이었는데요, 종교개혁 때부터 자신들만의 토착화된 감성의 찬양을 찬양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찬양이 점차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예배 신학자들은 음료를 첨가하여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중단하더라도 그 시편 자체는 회중에 의하여서 예배자들에 의하여서 읽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편 교독이 예배 순서에 자리 잡게 되었고 점차 성시교독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교독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독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배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 시간이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공동체적인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 되기 위한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요, 바로 이어서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한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회중이 용서받은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말씀이란 예배 집례자나 인도자의 말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배 인도자나 집례자가 직접
봉독함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자녀들을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선포를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인도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는요, 영광의 찬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용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로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이 부분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개혁자들에 의하여서도 불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용서받은 기쁨 속에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회중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일명 목회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는요,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에 의하여서 계속되어져 왔던 아주 중요한 우리 개신교 예배의 예전의 순서입니다. 이 기도는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받아 섬기고 살피는 책임을 가진 목양자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것들, 특별히 그 안에 죄와 모순의 용서를 구함은 물론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억눌림의 세계로부터 해방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보통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응답의 첫 부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말씀 봉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부터 개신교 예배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바로 이 말씀의 선포였으며, 이 전통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순서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요, 이 말씀 봉독 시간에 보통 예배의 설교 본문이 봉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봉독되어지면요, 찬양대의 찬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설교 전에 불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이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헌신의 경험을 주는 사명을 이 찬양 자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역할까지 이 찬양대의 찬양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 찬양대의 찬양은 음악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매개로 활용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으로 감동시키고 감화하여서 예배자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요, 설교 전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 전 기도는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함께 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도 운행하셔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설교를 듣는 예배자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게 해달라는 의미의 순서, 그런 의미를 함께 기도로서 드리는 순서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전 기도를 마치고요, 바로 설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서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들의 언어로 해석하여 주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현장화 시켜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예배를 떠나서 독자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데요. 칼빈은 일찍이 어떤 교회의 모임도 말씀과 성찬 성례전이 없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철저히 지적하면서 설교가 예배와 예배 순서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관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설교는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자들의 인생에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 내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어지는 역사의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언어로 변환되고 해석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바로 이 설교가 그와 같은 첫 번째 역할이자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설교 후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하는 기도는요, 설교자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심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설교자를 통해 뿌리신 그 씨앗을 직접 가꾸시고 나아가 그 삶에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 후 기도가 마치면요, 감사와 응답의 찬송이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다음 예배자들은 즉각적인 감사의 응답을 감사와 응답의 찬송으로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 앞에 지체 없는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로서 나아가고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의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봉헌은요, 예물을 드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예배자들이 드리는 응답적인 행위를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응답으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대가 지불성 또는 미래 투자적인 마음에서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 행위로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봉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와 감사의 표현으로서 진실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봉헌이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것들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깊은 경외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봉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축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축도는요, 예배가 끝날 때 예배 집례를 행한 목사가 하나님을 대표하여 또는 대리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자들의 믿음의 삶과 일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식 예배 때마다 행해지는 축도는요, 사도 바울의 축도문,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문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선언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모범과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아론의 축복, 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 집내 목사가 예배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는 이 축도 다음에는요, 이 안내, 이 공동체의 광고 내용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현대 예배에서는 봉헌 이후나 말씀 전 또는 축도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관련한 소식을 안내하는 순서를 추가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각 순서들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해와 개념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그 순서가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순서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순서의 다각적인 개념으로서의 접근을 통하여서 총체적으로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그 깊은 은혜와 또 큰 은혜가 더욱더 새롭고 신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성례전 첫 번째 시간인 세례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대면하는 모든 관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 속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